이 아침에 저희가 시편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조인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 8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고 또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이 시편 3편은 여기 시편에는 많은 경우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 장 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제를 읽고 또 이것이 무슨 시인지를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8절에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기도하게 된 이 내용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그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피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시를,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로 올 때 그들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 서비스를 잘 해줘요. 앞에 나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여비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인심을 사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물론 선의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선을 행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는 모든 걸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는 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의 신복인 정말 그 중요한 모사, 그렇죠? 카운셀러를 이제는 자기가 그를 가로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의 충심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랬어요. 점점 이 압살롬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반역의 마음, 그것이 점점 커가고,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매우 다윗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다윗에게 드디어 그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하겠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리고 충신까지도 매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을 줄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백성의 인심이, 한마디로 민심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갔어요. 14절, 그쯤 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어떻게 하자 그랬다고요? 일어나서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렇죠? 나라를 전복시키고 왕위를 빼앗을 게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이, 인심이 다 그리로 쏠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도망가자고 그 궁에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은 다 광야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하룻밤에 왕의 자리에서 하룻밤에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의 그 아픔을 피해서,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울면서 그 광야 황량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여기 16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겨우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환영을 받았으면 그래도 참 마음이 놓였겠는데,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신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무슨 뭐 잘못을 행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탐내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쫓겨난 것도 한탄할 만한 신세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이 시편 3편의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실제로 그를 쫓아오는 그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건 뭐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육신적으로도 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 대적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대적이 나를 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하고 지금 너무너무 이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아까 우리 사무엘서 16장에서 확인해 봤죠? 저주했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이제 갔어. 네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났어. 네 정점은 이제 끝났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You are out.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You are done. 그렇죠? 근데 여기 특별히 여러분 도움이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네 힘들 때 뭐 하나님이 뭐 떡 하나 더 주시고 뭐 이런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움이란 말의 그 원문에 보면 이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salvation.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럼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그렇죠? 예수. 예수란 말이 예슈아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는 널 버렸다 이 말. 넌 예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에게는 네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어. 그러니 많은 대적이 자기를 쫓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그 경우가 있죠. 그 시어머니보다 그렇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냥 좀 놔두든지 정말 도움이 되든지 정말 위로의 말을 해주든지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쓴소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응? 그렇게 하지 말지. 응? 내가 전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계속 아픈 데를 더 후벼팝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도요. 그렇죠? 욥도 그 많은 그 챕터를 통해서 주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 욥의 친구의 말들이 도움이 됐나요? 정말 그가 그렇게 고통받고 아프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게 됐나요?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네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이렇게 된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널 저주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아주 오도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지배적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그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버렸어. You are out.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윗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에겐 너 안중에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런 그 저주를 받을 때 그냥 거기서 쭈그려 앉아 있었더라면 다윗은 그냥 진짜 실패자로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 압도감에 눌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압박이 나에게 올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방패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디펜스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제가 정말로 그렇게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신갑주에서. 왜 구원의 투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구원은 우리가 이 머리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방패가 물론 이렇게 손으로 드는 그런 방패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노래가 나와요. 승전가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방패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구원의 방패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죠? 나는 버림받지 않았죠.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한 그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놀려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방패, 그렇죠? 구원의 투구, 그 얘기입니다. 주의 구원의 방패. 다윗은 흔들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그걸 가지고 방패로 삼았어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정말 무고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렇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은 물론 그가 다운돼 있고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의기를 이렇게 북돋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를 주고 힘을 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다운되기 전에 그 위치로, 바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길로 행했어요. 그렇죠? 아주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광야에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성산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광야에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고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는 항상 성산이 있었어요.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교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아름다웠던 그 시간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 간증들,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산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그 의미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나는 방황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덩달아 막 이렇게 방황하거나 어디 딴 데로 도망가시거나 피신하거나 자리 비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셔야 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성산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늘 계세요. 어디 도망가지 않으세요. 한눈 팔지 않으세요.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 자는 게 무슨 큰 일입니까? 우리 매일마다 누워 자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상이에요. 그쵸?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그 군대와 더불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예요. 그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깬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이에요. 게다가 여기 누워 잔다 그랬는데 말이 참 재밌어요. 그냥 자고 깨었으니 그러면 되는데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누워 잔다는 얘기는
이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들어눕는다 그 뜻이에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들어눕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다윗이 그렇게 마음 놓고 뭐 속된 말로 예, 이렇게 딥이 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들어눕고 그리고 또 깨고, 이 얘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고 깬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얘기는 평소에는 그것이 일상이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상이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상의 기적. 그렇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들이마시던 공기마저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독면을 때로 써야 되고 온몸을 감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는 그 공기 중에 거기 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누리던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한번 닥치니까 그게 그렇게 평소에 하던 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의 기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많은 것들이 그게 그냥 자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또는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부를 물으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참 희한하게 됐어요.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안부를 물을 때 그렇게 요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주변에 정말 천만인이 그를 둘러치려 했나요? 실제로 그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마치 천만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압살롬 그리고 군대 뭐 그의 숫자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다윗이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아들이에요. 뭐 자기를 평소에 미워하던 뭐 적군의 장수라면 다윗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늘 다윗도 싸우며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양칠 때부터도 늘 싸웠어요. 이 사자들하고 말이죠. 그래서 싸움은 이골이 났어요. 골리앗과도 싸운 다윗입니다. 싸움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상대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욱 무겁고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여러분, 이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그만큼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이런 대치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일이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셨나요? 계속? 그래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웨이크업 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얘 구원해야지.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늘 지키시지만 일어나서서 그 얘기는 이멀전시 같은 거예요. 삐복 삐복 울리면 막 그냥 평소에도 늘 잘 하시다가 급하게 이 상황을 이제 도와야 되는 하나님에게도 그 인게이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인게이지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질문을 누가 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든지 아니오든지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질문에는 그 인게이지 하는 그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연루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면 안 되게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로 군대 용어이기도 하고 또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군대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이 잘못된 상황을 좀 하나님이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압박이 오고 내가 정말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광야에서 행하고 쫓기는 몸이고 신세가 이렇게 됐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구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내 상황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다윗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 주의 백성 가운데는 어디 압살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도 포함이 될까요? 예, 포함이 되고 말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오는 그 자기 아들, 그리고 군대 때문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래요. 저 사단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속상하고 그렇죠? 가족의 이런 불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가 되겠냐고 꾸중하고 너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께만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